법신에 크고 작고 길고 짧고 둥글고 네모지고 청색, 붉은색, 푸른색 모양이 있습니까? 법신에는 모양이 없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안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해안으로만 부처님의 진정한 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의 법신은 색상이 아닙니다. 또한 청색, 홍색, 백색도 아닙니다. 법신 열애를 봅니다. 법신 열애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하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불신을 들어서 물었습니다. 그대는 색신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열애 30 이상을 볼 수 있는가? 왜냐하면 범부는 모두 색신이 있습니다. 너도 열애를 볼 때 이렇게 보는가 하고 묻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신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이때 수보리는 어느 정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변론을 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는가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신상은 신상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내 말이 맞다고 하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범소유상, 계시, 허망, 상이 있는 모든 법은 다 진실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이 진실인가 하면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아야 열애를 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색신은 모두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색신도 이와 같습니다. 법신은 성품입니다. 일체 선악의 법입니다. 일체 선악은 법입니다. 육신의 상이 아닙니다. 색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법신이 악업을 지으면 색신은 좋은 곳에 태어나지 못합니다. 법신이 선업을 지으면 색신은 나쁜 곳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범부는 바로 우리와 같은 범부들은 미혹한 사람들은 오직 부처의 색신만을 봅니다. 오직 일체의 색신만을 봅니다. 그래서 형상이 있는 색을 봅니다. 그는 상이 없는 법신을 보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형용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있고 형상이 있으면서 그가 무주상 보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평등한 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별심으로 색상으로서 많고 적음, 크고 작음, 길고 짧음, 네모지고 원형 등으로서 왜냐하면 그는 이 분별심으로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을 해서 공덕이 큽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를 하면서 그 업을 짓는 중생들은 과보를 마땅히 받아야 된다. 업을 지었으면 과보를 마땅히 받아야 한다. 이러한 심정으로 평등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부처님과 중생들에게 평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중생의 마음, 중생의 법신은 중생의 법신과 부처의 법신은 둘이 아니고 차별이 없습니다.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은 다만 미하고 깨달은 차별이 있을지언정 원래는 한 마음입니다. 미하면 바로 중생입니다. 미함이 깊으면 타락함도 깊고 미함이 낮으면 타락함도 낮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금강경을 설하고 있는데 금강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집착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집착을 합니다. 유난히도 이상합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내게 해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여러분에게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집착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계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성향 미축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낼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바로 무생이라고 합니다. 바로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생이어야만 멸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바로 불생입니다. 알겠지요? 세계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성향 미축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데 무슨 마음을 내겠습니까? 이것은 망심을 가리켜서 설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방에 앉아 있으면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실스님께서 우리에게 소참 법문을 해주십니다. 광신돈헐 헐즉보리. 우리가 광망한 마음이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항시 반연을 짓고 조금이라도 집착을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에 머무는 마음이 없을 때에 일으키는 그 마음은 바로 마음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고상한 문자를 안 쓰면 쓸데없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방에 앉아서 정진을 할 때에 일단 선방 안에서는 입승스님이 몸과 마음을 다 내려놓으라고 공지합니다. 좌선을 하기 시작하고 죽비로 시작을 알리면 여러분에게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경전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머무는 바가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무생이라 합니다. 무생이면 또한 무멸입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상인상, 중생상도 없는데 해석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더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해석을 많이 할수록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허망한 마음입니다. 우리 중생의 마음은 바로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특히 우리가 선방에 앉아서 정진하고 있는데 여기가 선불장임을 알려드립니다. 어찌해 성불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공해야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반드시 마음을 먼저 비워야 합니다. 그러나 중생의 마음은 항상 무엇인가에 집착을 합니다. 일단 그에게서 경계를 빼앗아 버리면 금강경은 경계를 빼앗는 경입니다. 모든 경계를 없애버립니다. 경계가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해석을 더 많이 할수록 더 모호해졌습니다. 해석을 많이 할수록 더 모호해집니다. 우리 참선을 배우는 사람들은 선방에 향을 하나 피우고 향 하나를 피우고 좌복에 앉습니다. 돈초직입 입증보리. 다만 언설이 있을 뿐 실다운 뜻은 전혀 없습니다.
언서를 끊어서 없애버립니다.